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종말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를 가르쳐 주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역시 종말장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나오죠. 오늘 본문만 해도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겠다. 또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랑이 식어지겠다. 또 불법이 성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지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교회와 직접 관련되는 마지막 때의 특징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긴다 했습니다.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가 언제일까요? 마지막 때입니다. 대환란 때요. 이때가 종말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환난에 넘겨주겠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특징이 있는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서 너희는 교회를 말하거든요. 교회가 환난에 넘겨진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큰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이리니, 환난 가운데서 일부는 죽게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한 종류의 사람은 환난에 넘겨지겠고 그 중 일부는 죽게 되고 일부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여기 환난이라는 단어는 핍박, 고통, 상처받는 고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받는 핍박도 포함되고 또 마음으로 받는 이런 고뇌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환난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는 큰 환난이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환난 가운데 넘겨지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난 환난 통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신앙이란 무엇이냐? 신앙이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환난이 있겠지만 그 환난을 조금만 버티면 주님이 오시잖아요. 환난이 없으면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 고난을 당할 것과 그리고 제자들이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아니면 그 당시 왕, 정치인들에게도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의 스승인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셨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박해를 안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차피 받을 박해라면 기쁘게 받자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은 어려움인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어차피 당할 어려움이라면 내가 그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당할 어려움이라면 기쁨으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왜냐? 그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여 광야로 데리고 나갑니다. 거기서 훈련을 받게 되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들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그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짜증내고 싫어했습니다. 싫어해도 광야길을 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히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참 좋지만 더 좋은 것은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아마 10명 중에, 아니 100명 중에 90명 이상은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다 싫어합니다. 근데 내가 학교 가서 공부하기 싫다고 해도 공부해야 되고, 좋다고 해도 공부를 해야 돼요. 어차피 공부해야 된다면 그 소중한 시간을 12년 동안 학교를 다닐 건데, 어차피 다닐 것이라면 기쁘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사회에서 성공하게 될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하기 싫은 공부 억지로 앉아서 시간 때운다면 시간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환란에 넘겨지겠습니다. 어쩌면 이거 육체적인 환란이 될 수도 있고 정신적인 환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일부는 그 중에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일부는 미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죽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은 미움을 받겠죠. 미움을 받을 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 미움받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아야 된다면 받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박해를 받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왜 기쁩니까? 하늘에 상이 크기 때문에. 어차피 당해야 될 어려움이라면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걸 슬픔으로 받아들이든 분노하며 받아들여도 결국은 다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 환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뭐가 있습니까? 하늘의 상급이 있잖아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요, 고난은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명관이 쓴 고난이라는 책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고난은 인생에 불가피한 것이다. 살아있는 한 그것을 피할 길은 없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고난은 인생에 있어서 불가피한 거래요.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피할 수는 없대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윤호영의 생활과 행복에서 고난은 불행이 아니다. 고난을 극복할 의지를 잃음이 불행이다. 고난은 불행이 아니래요. 진짜 불행은 고난이 불행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할 의지를 잃는 것이 불행이랍니다. 참 좋은 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이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진짜 불행은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의지를 잃어버린 것, 이것이 불행입니다. 참 신앙인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나 불행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해야 되는 그 의지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키케로는 이런 얘기 했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영광이 크다. 이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게 복음적으로는 맞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늘의 영광은 더 크고 상급은 더 커집니다. 참 교회는 마지막 때에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고난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당할 고난이라면 불행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이겨나가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살았을 때는 환난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살았을 때는 예수님 재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과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 그 환난의 때가 참 무섭고 떨리는 날이면 틀림이 없지만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말씀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 환난이 크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기 때문에 그 환난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난 때 있을 일들, 첫 번째,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긴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참 교회가 박해를 받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13절도 제가 읽어볼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누가 구원 얻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여기서 견딘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아래에 머무르다, 참다, 꿋꿋이 맞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아래에서 머무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참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꿋꿋이 맞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는 환란이 있게 됩니다. 어차피 있게 된 환란이라면 그 환란을 어떻게 하자고요? 견디자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견디지 말고 적극적으로 견디자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있을 그 환란의 때를 우리가 이기기만 한다면 우리는 왕이 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거예요. 그 환란을 견디지 못하고 실족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 믿음의 교회, 참 믿음의 성도들은 이겨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고난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을 당하더라도 고난을 당하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당하는 인내여야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다. 부끄러운 고난 아닙니까? 지금 총리 후보, 장관 후보 막 언론에서 나오지만 거기 보면 뭐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이런 후보들이 나오면 그의 과거의 삶이 다 드러납니다. 자녀 문제, 옛날에 했던 뭐 돈 벌었던 얘기들이 다 드러나요.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그러면 한쪽에서 굉장히 욕을 하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그분들이 만약에 욕을 먹는다면 왜 욕 먹겠습니까? 잘한 것 때문에 욕 먹지 않아요. 못한 것 때문에 욕 먹죠. 우리도요, 어려움 당하더라도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명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고난 당합니까? 하나님의 계명,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해야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해야지 다른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부터 전 여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 적게는 10계명, 더 크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여기에 있는 말씀들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건 대환란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100% 살아오세요. 한 종류의 사람은 우리를 좋아하지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또 잘난 척 한다고 또 싫어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해야 된다면 그거 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국가를 보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직장 생활을 못하는 나라도 있대요. 예수님 믿으면 감옥에 가야 된대요. 예수님 믿으면 굉장한 페널티가 있대요. 그러나 그 예수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려주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다시 가겠다,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예수님 부인하면 됩니까? 폴리컵 같은 할아버지는 그냥 예수 믿는다는 소리 한 번만 안 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그 한마디를 부인했기 때문에 화형당해 죽는 것도 경험하잖아요. 그분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으면 마지막 때 뭐 다 화형당하고 목 잘리고 그런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극소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보다는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적인 고뇌를 당하게 될 겁니다.
혹시 내가 저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는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약간의 손해를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건 여러분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냐?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 오시기 바로 직전에 그 기간이 정확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한 몇 년 정도 되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본격적인 환란의 때는 진짜 얼마 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환란에 100% 넘어지면요 견뎌낼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그 환란의 기간이 굉장히 짧단 말입니다.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만큼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요. 순교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은 순교할 것이고 약간 고난 당해야 되는 사람은 고난 당할 것이고 고난 당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은 약간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몇 년 되는 그 고난만 이겨내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 한 번 되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된다 한들 5년밖에 못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을 이겨낸다면, 그 어려움 앞에서 당해야 된다면, 기꺼이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것보다 200배나 더 왕노릇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왕노릇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에 해와 같이 빛나고,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이 빛나고,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신앙생활 엉터리를 한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믿음 지키고 하나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당했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서 영원토록 영화로움, 그리고 영원한 상급의 주인공이 되고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나는 그 1000년 동안 구원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왕노릇 할 때 구경꾼이 돼서 되겠느냐고요. 이종락 목사님이라고 10년간 베이비 박스를 운영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의 10대들이, 특히 미혼모, 10대 미혼모들이 아기를 낳아서 뭐 고등학생 되는 애들이 무슨 생활 능력이 있나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종락 목사님께서 사명을 가지고 미혼모들이 버린 아기를 길렀는데, 그 아이가 얼마냐? 2020년 기준으로 한 1700명 가량 아이를 길렀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는 좀 나이가 들어서 10대 때는 뭐 학교 다녀야 되니까 안 되겠지만, 이제 20대가 되고 이제 그래도 내 아이를 내가 길러야 되겠다 하고 다시 오는 미혼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부녀와 기저귀 등 3년 동안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선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일을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많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실제적으로 정신적인 어려움도 많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요즘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 한 두세 명만 돼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1700명의 아기를 길렀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목사님 기뻤다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견디고 또 견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을 해도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꾸고 말하면 참믿음의 사람은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아휴, 나는 예수 믿지만 믿음이 적어서 어떻게 견딜까?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주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좀 극단적인 내용들을 보면, 야, 이거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큰 환란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 예수님 100% 부인하겠다. 아예 환란이 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부인할 생각부터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걸 주셨는데 예수님 때문에 조금 당하는 그 어려움, 우리 그 믿음 수준만큼 당한다는 그 어려움도 당하기 싫어한다면은 너무 이율배반적인 신앙 아닙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참교회는 마지막 때 환난 가운데 넘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참교회는 이겨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가룟유다 같이 예수님의 제자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영광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있을 일들, 첫 번째,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긴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참교회는 마지막 때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참교회는 끝까지 인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참교회는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겁내지 말자는 거예요. 세 번째,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 뭐죠?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특징이 있는데요. 그때는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교회가 땅끝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한편으로는 교회는 환난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인내합니다. 그런데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참교회가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뭐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땅끝 선교를 완수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 오실까요? 많은 분들이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저도 왔으면 좋겠어요. 내일 당장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일 당장 오지 않습니다. 왜 오지 않느냐?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돼야지 주님 오신다니까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원하시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오시죠. 만약에 전 세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전도를 안 한다, 선교를 한 명도 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요 주님의 재림은 계속 연기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은 하는데 아무도 선교하지 않는다면 주님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주님은 예언하셨다고요. 뭐라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온 민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 오신다는 얘기지 다 믿는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특징을 설명해 주셨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특징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제 신앙을 한번 돌이켜봐요. 어릴 때 보면 지금 성도들이 신앙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랑 비교해보면, 제가 어릴 때 봤던 신앙이랑 비교해보면 지금 신앙 가지신 분들이 제가 어릴 때 가졌던 신앙 가지셨던 분들에 비해서 믿음이 많이 줄었던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어릴 때 있었던 학생들의 그 신앙과 지금 학생들의 신앙을 보면요, 좋은 학생들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내보면 예전의 학생들이 훨씬 신앙이 좋았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떨까요? 믿음이 더 떨어져요. 선교하라 하지만 참 힘듭니다. 왜 힘드냐? 제가 어릴 때 전도하는 건 너무너무 쉬웠어요. 여름 선교학교가 된다. 그러면 선생님이 앞에다가 북을 딱 가도 둥둥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북 둥둥 치고 교회 아이들이 그 북 치는 선생님 뒤를 졸졸졸 따라다녀요. 그러면은 동네에 있는 애들이 뭐 별것도 없는데 북 치는 소리 듣고 동네 애들이 전부 다 꼬리를 물고 다녀요. 그러면 동네 한 두 바퀴 돌고 교회 가면은 처음에 출발할 때는 한 10명 정도 됐는데 나중 되면은 북 치는 소리만 듣고 따라온 애들이 보면 100명이 넘어요. 그 앉아가지고 뭐 하나 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 믿겠느냐 하면 또 믿겠다 그러고, 다음날 되면 또 그걸 둥둥둥둥 치고 또 돌아다녀요. 그러면은 여기저기 있던 집에서 놀던 애들도 막 뛰어 들어와요. 저도 옛날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 밖에서 북소리가 둥둥둥둥 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갔더니 막 애들이 막 수십 명이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따라다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도 뭔가 저도 따라가 봤어요. 따라다녀 보니까 끝까지 그래서 뭐 한 30분 돌았나요? 돌고 가보니까 다른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얼떨결에 다른 교회에서 같이 여름 성경학교를 한 몇 시간을 참석하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주일학교 교사 시절에 학교 앞에 가서 토요일에 복음을 전하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얘기를 해요. 내일 아이가 교회 가고 싶어 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아이고, 데려가라고. 교회 가면 좋은 거 배우고 얼마나 좋느냐고. 전도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 언론 때문에 마치 교회가 나쁜 곳인 것처럼 자꾸 포장하고 교회에다 나쁜 이미지를 심어줘서 예수를 전해도 애들이 믿지도 못하고, 그래서 부모들이 찬성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손해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본인들이 제일 손해봐요, 사실은. 저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수 안 믿어도 저는 손해 안 봐요. 왜 안 보냐?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거든요. 진짜 손해보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진리를 알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제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나도 천국 가고 싶어요. 하고 매달려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매달리는데도 마치 예수 믿는 거 선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기회를 주고 하시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표현하면 마지막 때는 뭐냐? 추수 때가 아닙니다. 지금 추수 때는 다 끝나가요. 지금은 무슨 시대냐? 이삭죽비라고요. 여러분, 추수를 하고 나면 여기저기 이삭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뭘 합니까?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삭죽기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이삭죽기 시대라고요.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고 나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태장을 맞고, 어떨 때는 맞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맞은 적도 있었고, 어떨 때는 배가 파전해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강도의 위험과 40에 하나 감은 매를 5번이나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뭘 원하고 있느냐? 스바나로 선교하기를 원했다고요. 이 스페인에 왜 가기를 원합니까?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땅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했다고, 스바나라고 생각했다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큰 축복이야 특권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선교의 아버지 하면 이 리빙스턴을 뽑을 수 있죠. 이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선교사로 생을 마친 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요. 대영 제국이 자랑하는 개척자 리빙스턴입니다. 이분이 16년간 밀림에서 선교하다가 영국에 귀국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가 27번째 말라리아 걸려서 사선을 헤매다가 회복되지 않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영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사자에게 물린 한쪽 어깨, 그리고 팔은 제대로 쓰지 못하고 썩은 나무 토막처럼 힘이 없이 달려있는 모습으로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일,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놓고 즐거워하지 아니한 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곳에서 많은 희생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하나님께 진
큰 빚의 작은 부분을 갚았을 뿐인데 이것을 어찌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장차 영광스러운 소망과 복된 상급을 약속받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찌 희생이라 되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말과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절대로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권이라고 말하십시오. 모든 것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결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아프리카에 16년 동안 선교사에 가면서 말라리아 27번 걸리고 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나는 결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을 보잖아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 그 사람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참교회에 대한 얘기를 3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참교회는 환난 가운데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는 죽게 될 것이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미움을 받겠죠. 그러나 참교회는 이겨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참교회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참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다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버릴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나는 예수 믿는데 믿음이 적은데 어떡하나? 내가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시중에 마지막 환난을 아주 무섭게 극화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 때가 되면 다 예수 버릴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유튜브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포를 많이 느낀다고 해요. 여러분, 공포 느끼지 마십시오. 성경의 한 군데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 넘겨진다는 말도 있지만 또 한 군데는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한다는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순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인생,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여러 명 있어요. 아이고,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 못하겠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 수준이 안 되면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순교를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순교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참교회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이에요. 마지막 이삭 줍기. 예수님은 마지막 때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오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만약 지금 오시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삭을 찾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겠다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영혼도 잃지 않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참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때 있을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 때를 얘기했지만 마지막 때를 지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있든 없든 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를 믿다가 어려움 당해야 된다면 어려움 당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 감사한 것이고 어려움 당하면 당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왜 아직 오시지 않으실까? 환난의 때가 이렇게 급박한데 왜 오지 않으신가? 아직 예수 믿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이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전도할 수 없다면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 영혼이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는데 미끄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성도 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